그래서 강의 말씀 7번째입니다. 미스바의 회개와 에베네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무엘의 첫 사역입니다. 그 첫 사역은 회개의 선포로 시작이 되었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면 이 사사기부터 지금 사무엘도 판관이죠. 사사죠. 계속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위기라는 것은 어떤 재앙도 있을 수도 있겠고, 대부분 이제 외세의 침입이죠.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셔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든 여러 가지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반복된 패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의 어떤 패턴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지금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인 아니면 내 사업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어떨 땐 또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도 보기 시작해요. 진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난이 와도 잘 기도도 안 해요. 이제 식상해졌나 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견딜만 하구나. 그래요. 견딜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견딜 수 없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거니 이제 긍정적으로 가자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위기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나와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던 때가, 물론 많이 됐었지만 IMF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망하게 생겼구나 이거죠. 살려달라고. 자, 근데 이 고난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죠. 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온다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수부입니다. 수부, 돌아온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뭔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뭐죠?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있어야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일단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좀 의례적으로 좀 드리는 경향도 있기도 하지만 회개 기도를, 참여 기도를 해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죄와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기를 하느니와 또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앞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거죠. 회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개라는 것, 우리의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막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또 실제적으로 우상들 제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게 다 회개의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불문하고 우리를 맞아주시겠다 이거죠.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바로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그게 없어진다는 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도 과거의 죄는 자기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그 포맷 기능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포맷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시 포맷시켜 놓고 아예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하자 이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요즘 뭐 국회 같은 데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항상 나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막 시콜콜이 막 이렇게 갖다 해가지고 하여튼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뭐죠? 우리 주님 뭐요? 너희가 회개하면은 뭐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죠? 주홍 같은데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겁니다. 진홍같이 붉은데 뭐요?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회개라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요? 제대로가 회개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 실수 다 이렇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래서 이 회개에 가진 놀라운 그 힘, 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 힘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네가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뭐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 과거 불문하고 받아주겠다 이거죠. 이 회개의 놀라운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회개에 대한 예찬이 있습니다. 예찬. 유대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화를 가지고 불과 200리터 정도밖에 쏘지 못하나 회개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른다. 이거죠. 화살을 쏘면 200m가 안 가는데 회개는 뭐요? 회개를 화살을 쏘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 보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받으셔서 용서해 주신다. 이거죠.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므낫세 하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왜 므낫세가 어떻게 55년 가장 오랜 통치를 하냐 이거예요. 유다 남부 왕국에서 제일 악한 왕이고 했는데 어느 순간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오랜 통치를 했느냐? 비결이 뭐였느냐? 회개했어요. 회개. 저가 뭐예요? 그곳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물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일단 하나님은 뭐예요? 돌이키는 사람한테 새로운 하나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신학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창조가 있었죠. 아주 그 시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창조가 있기 2000년 전에,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먼저 창조된 게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찬양이죠. 율법은 뭐예요? 모든 만물 위에 있다 이런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먼저 창조된 게 있는데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때 그 6개가 먼저 앞서서 출현을 했습니다. 회개, 낙원, 지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천상의 성전, 메시아 이름입니다. 아주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것들인데 그 옆에 있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회개가 소중하다는 거죠. 회개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자신도 용서를 못하는데 뭐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해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용서의 은혜, 그게 놀라워. 그건 어떤 제사나 어떤 성전 앞에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유대교 안에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돌이키고 정말 마음을 찢고 자기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겠다, 다시 출발하겠다 이거죠. 물론 이제 거기 그러니까 회개라고 할 때 거기는 이제 행동이 동반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마음을 찢는 정도가 아니고 죄와 우상들을 버려야 되죠. 이게 언제나 회개의 모습입니다. 3절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에 순종해서 바알 우상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처음 읽을 때 은혜가 되는데 여러 번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반복되는구나, 그죠? 또 반복되는구나. 이건 뭐예요? 바알 우상, 아니, 저번에도 그랬잖아. 사사기 때도 문제됐는데 또 바알 우상이야. 여기서가 문제가 아니고 또 엘리야 시대 또 문제가 됩니다.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바알 우상을 못 버릴까, 이거죠?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걸 좀 잘 아셔야 돼요. 바알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 그러니까 고대 농경사회에서 농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우리의 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람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바람과 함께 오는 그 신이, 그걸 주관하는 신이어서 농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아스타롯은 그의 부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옛날 그 신앙이라는 굉장히 어떤 그 자연과 이렇게 방불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앙도 여름철에 건기에 죽어요. 죽었다가 가을철 우기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살아나요. 마치 식물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알 신앙은 초근목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스타롯은 죽은 바알을 깨우는 부인입니다. 둘이 어떤 성적인 어떤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땅에 비가 오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 그 어떤 그 신들을 감흥시키기 위해서 음란함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음란함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음란함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로부터 빚어진 그 결과였던 거죠. 하여튼 이런 어떤 물질과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버리기가 어려워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미신이라 얘기하지만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과학이고 그렇게 해야 잘 살아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아요. 그거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막 거기에 따라가다가 그 하나님이 혼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깨닫고 있다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바알 신앙 또 가 있고 또 회개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날에도 바알 신앙은 살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신앙이죠. 물질 신앙.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인격적인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맘몬. 맘몬이 고대에서 돈의 신이었어요. 근데 뭐죠? 그 맘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도 여러분의 지금 지갑 속에는 그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 맘몬. 이 우상들입니다. 다 버리십시오. 저한테 버리세요. 제가 처리해주겠습니다. 하여튼 이 우상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행복이 다 결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물질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버리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물질을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신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다시 돌아왔다고 어느 순간에 또 가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하나님 향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돈 걱정을, 지금도 여러분 돈 걱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은 그 바알 우상 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이게 일시적인 망정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만의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가 저것 때문에 또 넘어질 거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자. 저거.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어주는 겁니다. 실제 오늘 내가 진실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행동하겠다는 거 믿어주는 거죠. 그래. 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오늘 진실이고 난 그거 받아주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과거 불문하고 또 미래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그런 것들도 불문하고 하나님은 네가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사랑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그 회개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떤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래, 우리 한번 믿어보자 이거죠. 나중에 몰라 그건 모르겠어. 그렇지만 진실이고 나는 네가 그렇길 바래. 바로 그게 회개 가운데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의 개인적인 것만 그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집단적인 회개로 갔다는 거죠. 거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그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북쪽에 떨어져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근데 미스바라는 이름 자체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대. 왜 망대일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망대는 항상 제일 앞에 있는 초소고 뭔가 이런 거죠. 하여튼 미스바가 어떤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인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지금 이쪽으로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5절이죠. 그 미스바에 모여 뭐 했느냐? 국가적인 회개를 지금 한 겁니다. 6절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거 하나 정결 예식 같아요. 뭔가 자기를 헌신이나 정결을 상징하는 게 물을 붓는 예식입니다. 온종일 금식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곡기를 끊고 나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결단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정결한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집단적으로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이 집단적인 회개를 들으시고 뭐죠? 민족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으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스바는 영적인 망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저기 위협 앞에서 모두가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이게 사실은 미스바가 하나의 결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국가적인 어떤 재난 사태 앞에서 어떤 그들이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 하나의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국가적 회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또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꿀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동을 준 하나님이 그들의 임한 재앙을 용서해 주는 그런 거죠. 뭐 니느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 니느웨도 막 망하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니까 뭐죠. 온 국민이 금식하죠. 심지어 동물까지도 금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열심히 있고 하니까 한국교회 이런 식의 집회들 굉장히 많았어요.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쟁 때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사회 혼란스러울 때나 경제적 위기 때나 뭐 그때마다 항상 모여가지고 항상 했던 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거의 그 기본이 되는 이 미스바 식의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미스바 대각성 금식 구국 기도성에 항상 이러죠. 미스바 대각성 금식 구국 기도성에 미스바 구국. 저도 80년대 이상한 단체에 따라가지고 막 미스바 우리가 회개해야 이 나라가 산다 해가지고 막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광주까지 가서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뭔가 우리가 회개해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뭐 대형 집회나 모임 때마다 제일 먼저 국가적인 어떤 회개들을 촉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 집회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공허해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콧물 뿌려가면서 기도는 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단순히 이게 미스바 집회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걸기대회였어요. 어느 순간에는 걸기대회. 제가 80년대 따라갔던 그 단체 그건 결국은 그 80년대 혼란을 민주화 운동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그냥 방공 걸기대회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향해서 조심해라 경계하라 막 이런 거죠. 뭐 작년에도 금년에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결국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좌익이 어쩌고 저쩌고 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놓고 미스바 회개 집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말았죠. 뭘 회개해야 될지도 또 그 회개한 내용을 실제 삶의 행동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식상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응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먼저 저는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느냐. 바알 우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이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계속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할 때 뭘 회개해야 되느냐.
물질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권력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념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그 회개가 공허하게 되는 거 말아요. 뭐 물질의 우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이거에서 결정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악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방조하기도 하고 있는 게, 또 이것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 행복, 그 모든 게 다 신 대신, 하나님 대신 지금 우리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 바로 물질이죠. 이거에도 우리는 회개해야겠죠.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물질에도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냥 물질을 올바른 방향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털어버린 거죠. 주님은 아예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라고 했죠. 이게 사실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내가 물질을 회개했습니다. 그럼 물질 중요치 않습니다라고 할 때 뭐, 그것을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사용하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또 자기 자신 스스로 물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앙인 중에, 아니면 목회자도 그렇고, 이게 자기가 가졌던 것을 이제 다 좀 사유 환원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꼭 그런 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호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호떡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분들 마지막에 대학에 기증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 왕왕 살아나는데, 이게 대기업에서 일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 곳곳에 일어나야 그게 회개죠. 권력입니다. 권력의 우상. 권력의 우상입니다. 이게 권력은 높은 자리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죠? 약자를, 그러니까 항상 권력의 논리는 강자의 논리죠. 강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게 뭐냐? 정의였습니다. 정의가 뭐예요? 약자를 대우해라 이거예요. 약자를 뭐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고,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여기 정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론처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작은 소자한 사람 소중히 여겨라.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들에게. 근데 교회가 뭐예요? 권력을 숭상하다 보니까 교회는 경영 마인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고, 목회자들 그냥 높은 자리만 자꾸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된 포기는 뭡니까? 약자를 존중히 하는 그 교회가 되면 돼요. 또 뭐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대형교회 목회자다. 아니면 내가 어느 높은 자리, 다 자리 내려놓고 나는 더 낮은 데로 가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사실 십자가죠. 또 중요한 게 이념이죠, 이념. 여러분, 그 이념인데, 우리들에게 지금 이념과 우리가 독선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옳아. 그렇죠? 내가 옳다는 거,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세상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 지금 한국교회 강력히 들어가고 있는 두 가지 이념이 반공주의하고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앞에 나왔던 물질주의 신학이죠. 그게 마치 여호와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주신 용서와 주님께 주셨던 사랑과 약자를 대우하는 그 모든 것을 무의로 돌리는 게 이 반공주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어리석음으로 민족 간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들은 다시 화해하고, 왜냐하면 이랬던 갈등에 앞서 있는 게 사실은 사랑이고 용서고 포용이고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장 핵심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공존이고 상생이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게 놀라운 그 은혜죠.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만 이렇게 내 것만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갈등과 심지어는 분열도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이 모든 것들, 저는 그래서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념의 우상을 누리 회개하고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 나타나야 실제 그게 회개가 유효한 거죠. 근데 회개 집회에 상당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성적인 그런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 성적인 윤리. 제가 근데 성적인 그것은 좀 부차적인 거예요. 실제 물질의 우상과 권력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고,
어떤 그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심이 사라졌을 때, 그게 사실 약자에 대한, 우리가 약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의 존중이죠. 그게 사라져버렸을 때, 결국 나타나는 게 성적인 방종이에요, 결국은. 근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적인 거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본질적인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뭐로부터 그게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와 물심사상과 권력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전개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눈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내가 조심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닌 거죠. 진정으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할 때 우상을 제거하는 그 삶의 노력에서 그게 회개인 거고, 주님은 그럴 때 응답하시겠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받을 응답이 있어요. 민족의 어떤 발전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민족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게 우리 내적으로 불안해요. 외적으로 너무나 불안해요. 중국, 일본, 또 북한이라는 존재도 그렇기도 하고 미국 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평화와 또 통일과 그런 어떤 번영을 향해 나가려면 이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때거든요. 응답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상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방향일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하겠죠. 근데 이 블레셋과의 이렇게 싸움에 승리하는데 그 싸움의 방식이 칼과 방패와 마병이 아니었어요. 9절이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예배와 기도였어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냥 나도 더 많은 칼을 생산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지 않아서 간 게 아니고 예배와 기도였어요. 그 판관이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도 기도뿐이죠. 거기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거죠. 우리들이 지금 기도,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다.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에 응답으로 우레를 하늘의 천둥과 번개죠. 천둥과 번개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칩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저기 성경 곳곳에 읽어보면 하나님 싸우시는데 항상 이런 방법으로 써요. 이런 어떤 강력한 우레, 뭔가 어떤 천군 천사, 뭔가 이렇게 물을 가르고, 뭔가 기도할 때 이렇게 태양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뭔가 놀라웠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럴까? 기적은? 왜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할까? 그럼 다른 거 할 거 없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기고 나면 저게 자기 힘으로 이긴 건지 하나님의 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란 통은 이건 뭔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거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기적이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사용하자는 방식인데, 왜 그럴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역설적일 수도 있겠는데,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의지할 건 뭐예요? 우레뿐이에요. 이들이 의지할 건 천둥과 번개밖에 없습니다. 기적은 뭐예요? 약자들이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누르면 됐죠. 그냥 이것 저것도 까버려 때리면 돼요. 우리들이 무장해가지고 가서 물리치면 돼요. 그냥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어떻게 저들하고 싸워서 이겨요? 우레밖에 없어요. 기적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힘이 있으면 힘 가지고 싸우면 돼. 뭐하러 기도해요? 제가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고
하기 싫은 기도가 안 된다면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힘이 없어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자들이 싸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요. 기대하는 방식이고, 그 아사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사왕이 있었는데 구스 연합군 100만 대군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100만 대군이 몰려왔는데 아사왕이 했던 기도예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전부 강한 자에 붙어버리기도 하고, 강한 자를 어떻게 약한 자가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면 약한 자는 항상 굴종당해야 되고, 그 약한 자는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자의 무기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레입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수많은 군대와 첨단 무기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이거죠. 좀 이상한 얘기지만 북한은 그런 면에서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미국이라는 대국을 향해서, 물론 지금 핵무기라는 걸 가졌지만 그 이전부터 아주 바락바락 싸우는데, 저거 못 믿고 까불할 정도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냐 이거죠. 그게 그 힘. 지금 이제 핵까지 가졌으니까 더 이상 정말 하늘의 우레를 가져버렸어요. 더 이상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남한 쪽도 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평화의 과정들이 조금 더뎌요. 좀 더딘데 왜 더딜까? 눈치 보이라고 더뎌. 미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어느 때는 담대한 한 걸음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평화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겠어. 한 번은 좀 필요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 약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늘의 우레입니다. 하늘의 우레.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거죠. 이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죠? 그게 우레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가 강자 약자 했지만 여러분 다 약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뭐예요? 강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조금만 병에 걸려도, 내가 어떤 사업상에 또 문제가 벌려도, 어떤 기업을 방문해야 되는 것도, 아니면 뭐죠? 순간순간에 그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인생의 조그만 길 하나, 새로운 길 열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전부 그 거대한 문제 앞에 난 약자예요, 약자. 여러분이 기댈 게 뭐예요? 그럼 난 약자니까 그냥 포기해야 돼?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거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그게 바로 우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적이 많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다 약한 자들의 탄식이고, 약한 자를 탄식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고,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살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랑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은 구원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게시가 되는데, 우리를 항상 도우시죠. 근데 과거, 현재, 미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미래의 하나님이죠. 미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쓸 것을, 나의 필요한 것을 알아서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안타까워지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준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 과거,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2번이나 패했던 곳입니다. 2번이나.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이쪽에 에베네셀 진영이 있었는데 싸우러 나갔다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던 곳이고, 또 뭐죠, 법궤를 빼앗겼던 아주 수치스러운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거기에 사무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죠. 거기가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과 평화, 좀 더 가면 번영이겠죠. 이것을 주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이루셨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껏 우리는 과거의 패배와 쓰라림을 안고 있는데 거기서 승리로 그걸 발판으로 하여금 번영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건 한 인생도 항상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있죠. 이번 주간에 6.25 민족 화해주일이지만 여러분은 우리는 이건 시장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6.25의 그 막 전쟁을 한 갈등과 분열과 정말 가난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한 겁니다. OECD 국가의 좀 앞쪽에 이렇게 자리할 정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경제 성장을 한 거죠. 뭐 제3세계나 다른 나라 국가도 다 부러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그런 나라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정말 가난했던 그 나라가 이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어느 정도 정말 해외 여행을 하든 아니면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어느 정도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국력을 떨칠 수 있는 그 단계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과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찬양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있죠. 독재와 불의와 또 억압, 이게 전 근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식민지와 모든 독재들 하나하나 청산해가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이룬, 여러분 서구 역사책은 민주주의 역사책이에요. 그냥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되어 갔는가가 이게 세계의 근현대사예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게. 그 과정을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를 이뤄가고 있는, 이것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전 세계 이루기에 몇백 년이 걸렸던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또 민주주의를 이렇게 온전히 발전시키셨습니다. 이런 어떤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과거 역사를 기억한다는 건 뭐죠? 그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일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가야 되고 통일까지 가야 되는 그런 미래의 비전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절박한 하나의 과제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오늘 또 우리가 행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에베네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하셨는가, 그런 승리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가 이거요. 하나님과 함께 나로 함께했던 기억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자주 반추하십시오. 그게 역사죠.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게 뭔 지나간 얘기라고 하지 말고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왜? 기억이 다시 새 힘이 돼요. 지금 우리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다시 미래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방종과 교만으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들에게 불어닥친 그 도전들 앞에서 응전하고 또 승리해가는 그런 에베네셀 기억들을 다시 또 넓혀가는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민족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